안녕하십니까. 고은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와 복육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주는 공덕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 제15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라 하고 설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표준 우리말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와 같은 맥락의 문장이 모두 1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금강경 제16분에서는 이 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무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서는 이 5가지 공덕을 닦을진데 비록 한 개송, 한 구절일지라도 마치 열애를 친견한 듯한 마음으로 공경히 바라보고 꽃과 향과 갖가지 장엄공양으로 예경하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고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은 금강경을 비롯하여 반야심경, 법화경 등 불교의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는 신행을 실천하며 그 모든 공덕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의 한문 원문은 서, 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입니다. 먼저 베껴 쓴다는 의미인 사경, 사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경, 즉 베껴 쓰고는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전을 단순히 복사하듯이 베껴 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새기는 정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경전을 전하는 주요 방식은 직접 베껴 쓰는 필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경은 경전의 보존과 전파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경은 몸으로 경전을 직접 베껴 쓰며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동시에 후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금강경에서는 글자 자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방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자를 정성껏 쓰는 사경은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내 삶 속에 깊이 새기겠다는 간절한 실천적 신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받고, 즉 수지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경전을 받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전해받고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에게서 또는 법회에서 그 가르침의 깊은 뜻을 배우고 익혀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제가자뿐만이 아니라 출가자들도 스님에게서 경전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문명이 많던 시절 받는다는 수의 의미는 곧 스님의 입에서 불법 제자의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불법의 개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니고입니다. 지닌다는 것은 경전을 늘 곁에 두고 잊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경전을 소유한다는 뜻과 더불어 마음속에 항상 경전의 가르침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 즉시 그 가르침을 떠올리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마음의 호신부를 갖춘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읽고의 독송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훑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과 발성을 통해 그 가르침을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 나의 귀가 다시 그 소리를 듣고 그 울림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또한 독송은 나만의 정진이 아니라 이를 듣는 이에게도 법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까닭의 독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편의 포교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외우고의 송입니다. 외운다는 것은 글자를 보지 않고도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경전이 모두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게 외우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외운 경전의 가르침은 위기의 순간에 저절로 떠오르고 나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5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경전을 장식품으로 두거나 형식적으로만 읽지 말고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함께 불법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베껴 쓰는 손, 경전을 받아들이는 마음, 경전을 지니는 습관, 경전을 읽는 목소리, 경전을 외우는 기억이 모두 합해져서 그 법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더해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의 가르침을 낭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체득한 법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예로 풀어서 그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불법이 나 혼자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모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명한다는 것은 경전을 대하는 완전한 실천의 여정입니다. 이와 같은 서사수지독송 위인해설, 즉 사경하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가르쳐주는 모든 행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은 경전을 장식품으로 두지 말고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함께 불법과 하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베껴 쓰는 손, 받아들이는 마음, 지니는 습관, 읽는 목소리, 외우는 기억, 그리고 불법을 전하는 입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그 가르침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